모르지? 알아요? 아,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민호 두 번째 듣는 건가, 이제? 아, 그래요? 그거 춤추면 찬양해 보면 들어보니까 들어본 것 같아요. 아, 들어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찬양 여기까지만 합시다. 부끄러워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아. 나도 좀 힘들다, 오늘. 네, 오늘 찬양 여기까지만 하고, 네, 같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간도 많이 늦었으니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너와 나의 구원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디모데전서 말씀 혹시 읽어본 적 있으세요? 디모데전서? 아직 없어요? 신약성경에 있는 디모데전서 말씀인데 오늘은 이 디모데전서 4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줄 거예요. 오늘 마침 또 스승의 주일이기도 해가지고 저희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도 은혜 받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게 나와요, 오늘.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대한 간단한 배경을 좀 얘기해 주자면요. 디모데전서는 누가 누구한테 썼게? 퀴즈. 누가 누구한테 썼을까? 알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답입니다. 오, 정확했어요. 누가 누구한테요? 뭐라고요? 끝까지 잘 얘기해봐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종화 선생님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바울이 누구한테요? 그렇죠, 정답이에요. 디모데전서잖아. 그래서요, 바울이 어서 오세요. 네, 이쪽에 앉으세요. 네, 처음 보는 친구들이죠. 네, 이쪽에 앉으세요. 네, 오늘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한테 쓴 편지예요. 근데 무슨 편지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된 거야, 에베소 교회에.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막 일일이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요, 되게 어린 사람이에요. 나이가 어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것에 대한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를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얼마나 아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어리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교회 목사님이 되신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조나님이 조나 피곤한 건 알겠는데 벽에 그렇게 기대고 있고 눈 감으면 어떡해. 깜짝 놀랐네. 조용히 할게요. 네, 알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 목사님이 됐다 생각하면 돼. 느낌이 어떠니? 느낌이 어때 지금? 얼추 비슷하게 그냥 예시를 든 거거든요. 벌써 느낌이 벌써부터 뭔가 조금 이상하지.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 디모데에게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 둘, 셋.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다시 말해서 네가 좀 어린 것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말게 하래요. 그런데 이게 약간 저희의 상황이랑 조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희는 지금 29살이거든요. 안 그래 보일 수 있는데 아직 20대예요. 혹시 뒤에 문 닫아줄래? 안 그래 보일 수 있어요. 네, 이해합니다. 근데 저희 아직 20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20대 초반부터 전도사 사역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도사 처음 시작할 때 느낌이 어땠냐면 이제 원래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뭐 교회 청년으로 있었다가 갑자기 이제 사역을 나가면서 전도사님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께서 저희를 그럼 뭐라고 부르겠어요? 네,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민망한 거야. 갑자기, 왜냐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은 되게 나랑 다른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나에게 전도사님이라고 하니까 되게 민망하고, 또 저희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께서 저희를 섬겨주시고 막 챙겨주시고 하니까 이거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이정화 선생님께서 저희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존댓말을 계속 써주시거든요. 저희는 솔직히 이런 게 되게 솔직히 지금도 소름이 돋아요. 지금 왜 소름이 돋냐면 이게 너무 감사한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전도사님이라고 대접을 해주시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내가 그런 불림을 받을 만한 나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건 내가 맡은 직분이 그만큼 막중한 임무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게 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 어린 나이에 사역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또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그만큼 또 조심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거를 생각하게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것도 비슷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오직 그랬어요. 너가 나이 어린 것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뭐가 되래요? 본이 되라. 본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의 본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렇죠, 따라하고 또 존중할 만큼의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어린 나이에 쉬울까요? 그런 모습은 어린 나이에 쉬울까? 아니면 나이가 많을 때 쉬울까? 그나마 많을 때가 조금 쉽죠. 물론 둘 다 어렵긴 하겠어요. 하지만 어린 나이에 하기엔 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어리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면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겉모습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너의 신앙 태도가 어떠한지가 더 중요하다. 만약 너가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신앙 태도를 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않을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뒤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옛날 초대교회는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 뭘 것 같아요? 지금은 교회에서 하는 일 되게 많죠. 근데 옛날에는 크다랗게, 정말 커다랗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봉사하는 거예요. 구제하거나 봉사하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뭐였냐면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 특히 가르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넌 뭘 해야 되냐면 읽는 거, 뭐를 읽겠어요? 하나님 말씀이겠죠. 읽는 것과 권하는 것이라면 뭘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권하고 가르치는 것도 뭘 가르칠까?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하래요? 지금 보니까
전념하라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전념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네,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데 어떻게 집중하냐? 나의 전부를 쏟아서 하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다 거기에 쏟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맡은 역할이 뭐였냐?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목회자라고 하는 역할이 뭐냐? 가르치는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이나 전화님이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잘 가르쳐야 되겠어요? 대충 가르쳐야 되겠어요? 잘 가르쳐야 돼요. 아주 잘 가르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전념해야 돼요. 아까 초대교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죠. 봉사하는 거랑 말씀 사역이라고 했죠. 이거 두 개를 왜 나눴냐면 처음에 원래 나누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봉사하는 일 때문에 말씀 사역하는 게 소홀해졌거든요. 그래서 말씀 사역하는 것에 더 집중하고자 이 두 가지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즉 말씀 사역이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들이 올바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교회에서는 그것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디모데는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 걸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까 우리 말씀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네. 자, 우리 아까 말씀이라고 대답한 친구들 손 들어볼까요? 자, 손 들어보세요, 빨리. 네, 다 기억하고 있어. 빨리 손 들어. 안 했어? 안 했어, 민호? 회피하죠. 그래요. 네, 여러분, 아까 말씀 가르치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치?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걸까요? 그 내용이 뭘까요? 성경 말씀 맞아요. 성경 말씀에서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될까? 네? 믿음 생활. 그것도 맞습니다. 거기에 그것도 들어가요. 근데 그걸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일단 한번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디모데전서 4장 한번 봅시다. 자,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1절부터 3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말해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읽었니, 준아? 왜 날 쳐다보고 있었지? 네. 읽었죠? 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후에 어떤 사람들이 뭐래요? 믿음에서 떠난대. 여기서부터 벌써 뭔가 느낌이 세하죠.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대.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밑에 여기 3절부터 볼게요. 자, 3절부터 이 가르침이 뭐냐면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혼인을 금한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 뭐라고요? 자, 가정을 이루지 말라. 맞습니다. 근데 가정을 이루지 말라도 함께 하면서 무슨 이야기까지 함께 하는 거냐면, 금욕주의라는 말 알아요, 혹시? 금욕주의 알아요? 어떤 사람의 욕구나 이런 걸 금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성욕도 나쁜 거다. 식욕도 나쁜 거다. 그리고 그런 모든 욕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구가 나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지 마라? 혼인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남녀가 같이 한 방에서 자는 건 나쁜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악한 거야, 더러운 거야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가르친대요. 유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그리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어디 있었어요? 구약에 있었어? 신약에 있었어? 구약 성경에 있었죠. 분명히 있지. 그치? 근데 저희가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가 뭔지 알아요? 돼지고기. 저희 돼지고기 진짜 좋아하거든요. 심지어는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한테는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지도 않으셔요. 왜냐하면 저희는 물어보기만 하면 무조건 삼겹살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네, 그만큼 저희는 돼지고기를 엄청 좋아해요. 그런데 돼지고기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먹어도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돼지고기 먹었다가는요 죽어요 진짜. 큰일 나요. 돌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진짜. 그런데 여러분 저희 구약 성경 안 읽어서 돼지고기를 먹는 걸까요? 아니겠지. 심지어 지금도 알고 있잖아. 그쵸? 근데 잘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 구약의 율법 때문에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 봤어요? 못 봤죠?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저희 지금 기회가 없고 또 시간이 부족하니까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해주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한 그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는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이 생겼어요. 세상 사람은 다 돼지고기 먹을 때 우리는 돼지고기 먹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룩함이 그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달라요. 돼지고기 먹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네. 이게 정말 깊은 진리의 말씀인데 이거를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 뭘 믿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서 뭐를 안다는 거야? 진리를 안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는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냐면요.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음식물 어떤 거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거를 완전 100% 순종해야 최고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가끔 있어요. 이단에 가면 사이비 종교에 가면 있어요. 돼지고기 안 먹어요?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네, 그 율법 지키는 사람들도 지금도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피도 안 먹고 헌혈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네, 헌혈 죽어도 안 하는 사람 죽어가도 자기 피는 안 뽑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성경에 그거 하지 말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안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속임 쓰는 게 뭐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미혹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미혹이라는 게 뭐야?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 되게 그럴듯하고 되게 좋아 보이는 거. 우리들 흔히 생각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지. 그치?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잖아. 그런데 우리들이 저 산속에 들어가 계신 스님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뭐야? 새소리 욕심은 그렇죠. 뭐 무소유 이런 얘기하면서 네. 나는 세상의 어떤 모든 그런 종욕이나 이런 걸 다 끊어버리겠다. 나는 세상의 것을 다 끊고 들어가서 깨끗하게 살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산에 들어가니까 너도 나도 다 존경하잖아. 되게 멋있어 보이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나는 그걸 잘 못하거든. 근데 그 사람 하고 있잖아.
뭔가 있어 보이잖아. 되게 그럴듯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게 거짓말로 하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되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엄청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거 다 거짓말이고 그거 너네 넘어뜨리려고 하는 속임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그거 있잖아. 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면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다?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다.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다. 번역해주게. 지옥 갈 사람들이다. 지옥 갈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기억해봐요. 믿음에서 떠났다 그랬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했던 적이 있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어봤던 사람들이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던 사람들이야. 저희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 소름 돋았던 게 뭔지 알아요? 오늘 목사님께서 저희가 오늘 하려고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진짜 소름 돋았어요. 근데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뭔지 알아요? 믿음 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 내게는 부족함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시다 라는 고백을 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말고 뭔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뭔가 더 해야 되지 않아? 뭔가 그럴듯하잖아. 예수님 믿으면서 율법도 같이 잘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혹시 이런 거 아닐까? 예수 믿는다면 그럼 혼인하지 말고 먹지 말라고 하시면 먹지 말아야겠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것 같아. 예수님은 부족해 라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진리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고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앞에서 여기서는 뭐 하지 마라 그랬잖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걸 안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아주 적극적으로. 이게 되게 다른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래서 자기를 점점 막 좁혀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뭔지 알아서 그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그걸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이거 완전 다른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넘쳐나가지고 이거 했다가 죽겠네. 그래 맞다. 하지 말아야지. 이러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걸 바라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걸 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그 길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요.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그 길로 가다 보면요. 이런 거 안 해도 경건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초보적인 거야. 초등학생들이나 배우던 거야. 뭐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하지만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이제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거고 그 복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4절 5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대요.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다 감사함으로 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다 받을 만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룩해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구별된다 그런 뜻 가지고 있어요. 구별된다. 그리고 깨끗하게 구별되는 것을 더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과 완전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갈라놓는 정도가 아니라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예 차원 자체가 달라요. 그게 거룩한 거거든요. 그런데 뭐로 거룩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얘기해요. 저희가 이거를 디모데전서 4장뿐만 아니라요. 디모데전서의 문맥상으로 해석을 하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에요. 그리고요, 기도는 뭐냐면 그 복음 안에서 복음을 믿고 복음을 아는 상태에서 복음을 아는 것까지 포함해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아는 상태에서 신앙생활, 경건생활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얘기하는 경건생활은요, 절대 기도 열심히 하거나 말씀 열심히 읽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혼인을 금하거나 무슨 음식물을 먹지 말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경건생활 뭔지 알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들었던 그 복음을 지키는 겁니다. 복음 변질시키지 말고. 무슨 뜻이냐면요, 아까 얘기했잖아. 복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뭔가 더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고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뭔가 더 있어 보이고 뭔가 더 좋아 보인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너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 라는 것을 담대하게 말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순간 너는 새 피조물이 되어서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아 라는 겁니다. 너가 뭔가 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또는 뭐 교회 열심히 나오고 이런 것으로 너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그걸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것을 고수하고 그것을 수호하는 게 교회가 하는 경건생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서. 믿음의 복음 안에서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보통 그 약간 보수라고 하죠. 뭔가를 지켜내거나 또는 뭔가를 방어한다 그러면요, 이게 발전이 있니? 보통은 어때요? 보수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죠. 보통 뭔가를 방어하거나 또는 막아내서 이것을 원래 있던 것을 지키려고 하면요, 이게 발전이 일어나요? 잘 안 일어나죠. 왜 그래요? 정적으로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변화를 안 일으키는 거야. 그런데요, 진짜 놀라운 게 있어요. 복음은요, 진짜 이게 너무 신기한 건데, 전하님도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진짜 신기한 건데요. 이 복음은요, 지키면 지킬수록, 수호하면 수호할수록 더 신비롭고요, 더 깊이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역동적인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너무나 신기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오직 구원의 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가 그렇게 배타적이냐, 왜 다른 사람들 인정 안 해주냐 라는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 복음이 뭔지 확실하게 알면요, 와, 어쩜 이렇게 깊이가 깊고 어쩜 이렇게 역동적이고 어쩜 이렇게 정말 진리라고 말을 안 할 수가 없냐. 수호하면 수호할수록 오히려 더 발전이 일어나요. 너무나 신기한 거야, 진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것은요,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정적이 돼요. 사람이 만든 건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그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이 가르쳐주는 건요,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쇠퇴해요.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건요, 그것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풍부해지고 더 풍성해져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에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깊이는 이루에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분은 전혀 변함없으신데 그분은 알면 알수록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복음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지키는 것이, 복음을 수호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온전한 성장을 이룬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또 한 가지 있어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저는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6절 말씀 보고서요, 진짜 뭐 하나 제대로 맞은 기분이었어요. 내가 모르고 있던 게 여기 나왔어요. 저는 디모데전서를 처음 읽는 것도 아닌데 진짜 처음 보는 느낌으로 이걸 읽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얘기입니다. 네가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네가가 누굴까요? 바울이 누구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지금? 디모데한테 얘기한 거죠. 디모데예요. 디모데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아까 얘기했던, 방금 전까지 저님이 얘기했던 그 진리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로 너희 형제가 그 금욕을 하거나 뭐 혼인을 하지 않는 거, 또는 뭐 음식물 먹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감사함으로 받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깨우쳐주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지금 누가 양육받는다는 거야? 정답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복음을 가르치고요, 복음을 연구하던 그 사람이 오히려 양육을 받는다. 저희이 너네들한테 복음을 이렇게 가르쳐줬잖아. 저희 오늘 여기 6절 말씀 처음 보는 것 같았다 그랬지. 내가 너네들한테 설교를 해주려고 저희 이걸 연구하고 말씀을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설교해줄까,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하시는 과정이었다. 내가 그 복음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내가 그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음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한테 그것을 잘 가르치면 너희들도 그 복음에 대해서 잘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나도 그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양육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스승의 주일이죠. 우리 스승님들께서 가르치는 그 일을 할 때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복음을 가르칠 때 내가 아는 거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가르침을 줄 때요, 그 가르침에 대한 그 지혜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너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사람이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면 잘못 해석한다 그래요. 큰일 난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실 때가 아니다 그래요. 조명해 주신다는 말이 뭐냐? 비춰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조명 알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근본적으로 그런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 누구라는 소리야? 누구라는 소리야? 성령 하나님이라는 소리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나서 저형이 아까 얘기했잖아. 나 29밖에 안 됐다니까. 저형은 만약에 이정환 선생님 계시는 회사에 들어가서 만났잖아요. 혼났을 것 같아. 네, 정말 그래요. 저형이 신입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야. 가면 우리 이정환 선생님께서는 거기서 이미 일을 하고 계셨던 분이시고 저형의 선배님이 되시는 거예요. 나이로 따지면요, 저형은 이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실력으로 따지면요, 저형은 이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삶에 대한 지혜도요, 저형보다 우리 선생님들이 훨씬 뛰어나셔. 저형이 이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저형이 이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성령님께서 저형이랑 함께 하시니까 저형이 괜히가 아니라 담대히 감히 여기 서는 거예요. 감히. 왜냐, 이걸 가르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거든.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께 배우고 있는 중이거든. 그래서 감히 담대하게 여기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이 여기서 말씀을 선포할 때요, 하나님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 그럼 나는 진짜 저기 끌려 나가야 돼.
나 여기 서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칠 때 비로소 저희는 여기 설 자격이 생겨요. 그러므로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말씀은요,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주는 이것은요, 나를 보고 믿을 게 아니에요. 저희를 보지 마세요. 저희는 전해주는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말씀을 읽어보고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봤는데 저희가 혹시 그때 하셨던 얘기랑 성경이 얘기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나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만약 진짜 틀렸다면. 그걸 인정 못하면 나는 여기서 나가야 돼.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고 여기 서 있는 거거든. 그런데 똑같은 게 또 뭐 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한테 그 배운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선포해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배우고자 해야 될까? 언제까지 전도사님한테 배울 거야?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배워야 될까? 여러분들도 성령 하나님께 배워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요, 절대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요. 그 보일락 말락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저희는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많이 느껴요. 저희는 오늘도 얘기했잖아. 양육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더라고. 내가 양육받고 있는 거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공감이 많이 됐어. 여러분들 말씀 전해주기 위해서 저희는 말씀 고민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정말 나도 은혜 받아서 막 울 때가 많거든요. 여기 와서 안 울어서 그렇지. 가끔 울기도 하죠. 어쨌든 저희도 은혜 받아가지고 벅차오를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그렇게 막 벅차올랐는데 여러분한테 전하지 않은 말씀들도 많아. 어려워서. 내가 그걸 쉽게 풀 자신이 없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저조차도 하나님이 지금 양육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양육 못 하시겠어요? 교회 나와서 저의 말씀 듣고 목사님 말씀 듣고 우리 선생님들께 가르침 받고 이걸로 끝나면 부족하다. 부족해요. 나중에 너네도 어디 나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신다는 걸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살아봐야 됩니다. 저희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세요 했을 때 저희는 솔직히 자신이 있어요. 무슨 얘기든 할 수 있어. 근데 복음에 대해서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하나 짚어주길 바랄 뿐이야. 뭐에 대해서 관련해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럼 술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요. 저희는 그 전에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었고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조엠이 맨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보면요. 난 맨 처음에 복음에 대해서 몰랐어. 그냥. 나는 전혀 몰랐어. 그래서 실수도 많이 했고요. 잘못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알아지는 거야. 점점. 내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신기한 게 내가 이걸 언제 알고 있었지?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진짜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그걸 알고 있는 줄도 몰랐는데 내 입에서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나중에 성경 말씀 읽어보면 진짜 있었어. 그거 누가 한 거겠니? 내가 한 거겠니 그게? 난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다. 그래서 저희는 감히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실제적이에요. 진짜 눈에 보일 정도로 아주 실제적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하나님께서 정말 너네들에게 말씀을 귀한 말씀 많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다. 어떻게 매주마다 설교해주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르느라고 애먹는다.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요 혹시? 준이 혹시 기억나니? 그치 기억나지? 저희 그런 얘기 지금까지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저희 심지어는 어제
그 동기분이 결혼을 한다는데 결혼식 잠깐 갔다 왔는데 저녁에 운전해서 갔거든요. 동기들이랑 저녁에 심지어 어제도 그런 얘기 했어요. 나는 토요일만 되면 고민하는 게 있다.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가 고민이다. 그런데 거기 있던 분들은 다 이해한 게 뭐냐면 설교할 그런 주제가 기억나지 않아서 어떤 아이디어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었어요.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심지어는요. 주은이한테도 얘기했지. 선생님 컴퓨터에 보면 설교 작성해 놓은 게 많다고. 그렇죠? 매주마다 고민하는 게 뭐냐면 전에 작성해 놓았던 걸 할까 아니면 새로운 걸 할까예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전에 작성해 놨던 거 해놔도 괜찮지 않아? 한 번도 설교를 한 게 없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그건 제가 만든 거니까요. 저작권도 재미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 골라서 하면 좀 편하지 않아? 시험 기간에도 골라서 하면 편하지 않아? 그런데 매주마다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그렇게 설교 원고를 쫙 적어놓고요. 한 금요일 토요일 되면은 다 지워요. 다시 싹 지워요. 항상 그래. 매주마다. 그리고 항상 새로운 게 나와.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모든 설교 원고마다 전소아님도 새롭게 알아가요. 나도 새롭게 알아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진짜 막 끌어올라요. 그런 만큼 너무 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은요, 나만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한다.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너무 막 이게 하나님께서 벅찰 정도로 가르쳐 주시니까 이거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어져. 나 혼자 알기 너무 아까워. 그럴 정도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요. 이런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본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 둘, 셋.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래요. 이 일을 계속하라는데 이 일이 뭐겠어요? 말씀 사역이에요. 그리고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래요. 일단 너 자신과 네가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라는 거예요. 일단 너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있냐 라는 걸 살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나이 어리다고 업신여길 만한 그런 이유가 하나라도 생긴 거 아니냐. 너 정말로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그 말씀 안에서 정말 본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너가 선포하고 있는 그 복음의 말씀에 맞게 살고 있냐 라는 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먼저.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저희도 여기서 전화임으로서 계속 있으려면요, 저희이 경건하지 못하다, 만약에 신앙생활이 온전치 못하다, 오늘 목사님께서 1부회 때 그 얘기 하시는 거, 예전에 약간 신비주의 쪽 전화임 계셨나봐요. 그쵸? 네, 그래가지고 교회 7위로 해가지고 내쫓으셨다고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전화임도 나도 그런 모습이 있으면 쫓겨나는 게 마땅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자신부터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의 신앙이 온전한지, 너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정말 온전한지, 그리고 너의 신앙생활도 그 복음의 말씀대로 가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라는 거예요.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저희 만약에 여러분들은 가르쳐줬을 때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얘기해줘야 돼. 저희 만약에 뭔가 실수했으면 가르쳐줘야 돼요. 나도 배우는 놈이야. 저희도 배우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중이야. 그래서 나도 실수할 수 있어요. 저희 여러분보다 뭐 잘나가지고 나는 선생님이고 너네는 학생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게 아닙니다. 우린 모두 다 같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린 다 같이 한 형제고 한 자매예요. 저희도 여러분들이랑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똑같이 학생이야.
근데 만약에 뭔가 실수했을 때, 저에게 실수했을 때 그걸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한테 감사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거예요. 다시 얘기해줄게. 너네들이 저희는 가르쳐줘도 저희는 여러분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만 하나님 말씀인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도 하나님 말씀일 수 있어요.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절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단지 저하나님이 여기 서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셨고 또 저하나님이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전도사이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저를 가르쳐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을 살펴야 됩니다. 내가 잘 가르치고 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사실, 이것을 행함으로 너뿐만 아니라 내게 듣는 자들도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배우는 사람도 그 일로 인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부득불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되게 유명한데 부득불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거를 해야만 한다. 혹 내가 이 복음을 전해놓고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말씀이랑 연관지으면 이 얘기예요. 저에게 만약에요. 저에게 진짜 이 오늘 말씀 연구하면서 정말 깊이 뼈저리게 느꼈는데, 저에게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역을 하지 않고 있었으면 나도 복음에 대해서 잘 몰랐을 것 같아요. 나도 그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소홀했을 것 같아요. 왜냐? 저희는 예전에 얘기했죠. 나는 체계적이고 주기적으로 하는 건 잘 못한다고. 저희는 진짜 그 예전에 한번 교회에 늦은 적이 한 번 있는데 지각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요 원래 약간 기질적으로 이렇게 매 주마다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부터 신기한 사람이에요. 저희는 기질적으로 그런 걸 하는 걸 너무 어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시간 맞춰서 오고 정확한 시간에 예배 드리고 정해진 그 룰대로 예배 드리고 되게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도사라고 하는 이 직분 덕분에 책임감이 생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이 책임감 덕분에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혹시 실수한 거 아닐까? 혹시 내가 잘못 가르치는 건 아닐까? 라는 고민을 저희 집에 돌아가서 이 영상 찍잖아요. 몇 번을 돌려봐요. 피드백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많아요, 나도. 내 설교에 대해서. 네, 정말 고치고 싶은 부분이 정말 많아. 나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도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과정 가운데서 저희는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너네들 막 멱살 잡고 끄는 거 아니다. 구원은요, 같이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 들은 친구들 알죠? 우린 교회예요, 교회. 내가 너네 끌고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맡은 역할이 다른 것 뿐이에요.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복음으로 우리 끌려가는 거야, 다 같이. 나도 끌려가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끌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끌려가는 가운데서 받게 되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뭐가 좋아요?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어요? 받아본 적 없죠? 저희는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았지만 스스로도 막 질문해봐요. 주원아, 예수님 믿는다면 뭐가 좋을까? 글쎄요. 교환이는 뭐가 좋을까? 예수님 믿으면. 민호는
힘들 때 의지돼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맞아요. 혹시 또 있어요? 생각나는 거? 민성이는? 목표가 생긴다. 그것도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다 달라요. 맞아.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 청소년기에 특히 더. 네.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해져요. 참 신기하게도. 물어볼까? 알겠어요. 네. 혹시 우리 선생님께서도 혹시 대표할 수 있을까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아, 지금 또 소름 돋았어요. 저희는 사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거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저희는 사실 뭘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것에 대해 확신이 생기잖아요. 확신이 생기면요, 무서울 게 없어요. 이 확신이 생기면요, 내 삶이 자유해져요. 이 확신이 생기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가 왜 사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이 확신이 생기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대충 살라는 얘기 아닌 거 알죠? 세상에 있는 거 다 버리고 공부하지 말아라 이 얘기 아닌 것도 알죠, 여러분?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진짜 깨닫게 돼요.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건 마치 질그릇에 담겨있는 그런 것들을 막 얻어보려고 했던 거라면, 복음이라고 하는 건 보석함이 들어있는 계산할 수 없고 너무나 가치가 높아서 도저히 세상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저 하찮은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않게 됩니다. 그게 어쩌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고, 또 그 복음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근데 선생님이 생각한 것보다 오늘 선생님이 해주신 얘기가 더 가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네. 그거면 다 설명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복음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알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가르쳐 줄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하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가르쳐 줘야겠죠? 열심히 가르쳐 줄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구원을 받을 거고, 저희는 양육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 준아? 뭘 해야 될까? 받아 먹어야죠. 네, 받아 먹는 거 중요해요. 맞습니다. 받아 먹어야겠죠.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나도 목사님들께 가서 배워 맨날. 맨날은 아니지만 매주 한 주에 한 번씩은 적어도 배워요. 학교에서도 교수님께 배우고 있고, 그 배운 거 가지고서 여러분들 가르쳐주고, 또 혼자 연구하면서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주시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배우고 끝나면 안 돼요. 너네들도 직접 하나님 말씀 읽어봐야 돼. 알겠죠? 규현아, 알겠지? 너네도 직접 하나님 말씀 읽어봐야 돼. 직접 하나님 말씀 읽어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고민해봐야 돼요. 그리고 모르겠는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채은이는 이번 주에 물어본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되게 좋은 질문이었어. 무슨 질문이냐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가인을 보호해 주셨죠?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질문 아주 좋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읽어보면요, 질문할 게 되게 많습니다. 우리 창조가 이런 거 많이 배웠죠, 여러분들. 네. 근데 여러분들께도 저희님이 질문 재밌는 거 하면은 헷갈릴걸? 성경 읽어보면요, 재밌는 이야기 진짜 많아요.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꼭 읽어보고 그 재밌는 이야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시면 들어가야 돼.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저희는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일을 멈추면 구원 못 받아요. 내가 맡은 사명인 거니까. 그 각오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소홀히 하면 나 구원 못 받아. 여러분들은 배우는 걸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또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한 신앙생활도 경건생활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알고 또 그것을 믿고 그것을 통한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지혜로우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께서 가르치는 자도 구원하시고 또 가르침을 받는 자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를 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는 자를 되게 해주시고 또 그 복음을 또 배우는 자를 되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서 온전한 신앙생활, 온전한 경건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지키고 수호하여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 주기도 하심으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이